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명하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통하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들마다 다시 예배가 시작되느라고 많은 준비들을 해나가는데 저희 교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준비를 잘 마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지 않는 그런 위생적인 그런 예배의 환경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이 살아야만, 또 개인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각 가정과 각 개인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만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의 모습 되게 앞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공예배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공간에 와서 함께 더 진심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국가가 더 살아나 이 미국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도 다시 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비록 작지만 크게 쓰임받는 소중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리신 헌물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공개하는 훈련을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까지 같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큰 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 쓰여지는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온 영혼 유기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말인가? 또 성령 강림은 또 무슨 뜻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함께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의 땅을 통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유대를 선택하셨는지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또 나중에 또 글로 남겨주셔서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뿐이죠.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방법이 아마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었겠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그렇게 일치하게 이렇게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물론 태어나시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모습도 인간은 아니죠, 그분 자체가.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서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활동의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여러 증명을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에게 가르쳐줬던 그 절기를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절기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그러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 이 77절, 오순절 혹은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게 피를 이렇게 발라서 당시에 장자가 죽은 그런 재앙이 유대 사람들이 그 머무는 그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그 집에서는 그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그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의 원력에 의하면 초실절, 보리 농사의 첫 수확의 시절을 가리킨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유월절 만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초실절 절기를 하나 앞에 지키게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 유월절 그 절기 안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첫 부활의 열매 이것과 이렇게 아주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나고 첫날 바로 5일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근데 2020년에서는 4월 12일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이게 유대 원력으로는 그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초실절 또 유월절 절기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날과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 우리 부활절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 그 뒤로부터 그 유월절로부터 출발해서 77, 49,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인 50번째 날.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초신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 혹은 7번의 7일을 지날 때서 77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77절을 지나고 첫날인 바로 오늘 2020년의 계산법으로 하면 오늘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밀농사를 완성한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국어로는 보리맥자를 썼으면 좀 잘못된 거지만 맥추절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 날은 오순절날 이 날은 사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오순절 날에는 이 날을 또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날을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50일을 거슬러 세우면 2020년에 보면 4월 12일 날이 부활절로 지키잖아요. 그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시 제자들에게 재교육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이 오실 거를 얘기하는데 그 몇 날이 뭐냐면 1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사건. 그러니까 오순절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시내 광야에서 불 가운데로 모세가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 말씀 돌파함과 하나님의 율례를 받은 그거를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한 그날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유대인을 택한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명 놓고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보다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의 어떤 절기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나님을 계시했다는 것을 우리 생각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땐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던 것뿐이죠. 그러나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불 가운데 우리를 수확하시는 그리고 또 이 오순절 날에는요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오순절 사건은 시내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임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그 날의 절기의 의미를 바로 이 오순절 날에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강림하는 날로 마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불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욱더 왕성하게 증거가 되는 마치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동일한 의미들이, 비슷한 그 아주 유사한 의미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더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말씀의 중간에 간증을 했듯이 제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다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신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그런 Almighty,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난 신으로 모시겠다. 근데 그분이 만약 태양으로 동에서 서로 지게 하는데 갑자기 서에서 동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원하시면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천체의 모든 것도 다 정지시켜버리고 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신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도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문화와 풍습과 사고, 가치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40년 전에, 그죠? 다만 성경상에서 나온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와, 이런 분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모셨던 것이 바로 40년 전의 사건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저의 영혼 가운데 이제 확신적으로 들어온 사건이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1980년 4월에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먼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했었는데, 그로부터 2년 뒤죠. 1982년 1월 3일 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한 4-5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이상한 그 임재 속에 제가 이제 들어갔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 뭐 그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여러 체험들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부터 아주 재미난 그 흥미로운 저 자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둘 말씀을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성령의 강림, 오순절날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말씀을 담대히 전해요? 자기가 깨달으시는 말을 어떻게 전하겠냐고, 그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신앙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헤매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있어서 학위를 받아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고 확신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증거하겠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 스스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3대 절기 중에서 하나는 6월절, 그 다음에 이 오순절,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정문은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불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던 것과 같고 또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과 똑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함 받아서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막절기 그러면 장막을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날을 기념하면서 실질적으로 장막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순절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함을 체험을 받으면 이제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제 광야의 상막 40년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 광야 생활, 세상에서 텐트를 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세상 가운데 보호를 받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장막절에는 마지막 날 모든 수확을 또 이렇게 거두어서 교회력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브레이션을 하게 돼요. 그 셀레브레이션 하게 되는 그 장막절의 그 내용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수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수확을 우리가 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즐기듯이 마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여하튼 간에 이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절기와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2년의 갭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마음에 모셔다는. 그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 스스로가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부터 저를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건 깨달아지고 어느 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뒤에 1982년 1월 3일 날 그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는 물론 성경이 다 완벽하게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글로만 남은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대한 출발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만나주셨던 그런 성령 체험. 저에게는 성령 강림일이죠. 그런 날이 바로 제 생애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을 들어보면요, 벌써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비한 그런 어떤 영적인 임재 속에 자신이 한도 끝도 없이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회개의 그런 순간들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시작이 되면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성령 강림을 하게 되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방언을 꼭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꼭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아마 저도 한번 세워봤어요. 도대체 어떤 방언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나. 한 종류별로 한 7가지 정도가 이렇게 막 거기다가 막 방언 통역까지 막 나오고 여러 체험,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저희 어머님 같은 권사님은요, 지금까지도 방언을 하실 수 없어요.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한 번 기도의 시간을 들어가면 2-3시간 이상을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뭐라고 이렇게 단일져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일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사람에 따라서 다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내용이 틀리듯이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 맞춤형 성령 체험, 맞춤형 하나님 체험을 이루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사건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자, 구원의 사건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뭡니까? 각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각자가 다 다른 모양으로, 각각 하나님을 체험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각 사람의 그 성품과 모양과 이런 생활 태도와 배경과 그분의 특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만나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만나 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사건에서 매우 중대한 것을 선포합니다. 뭐냐면 이 사건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들마다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해소가 된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적으로 거의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왜 고넬료라는 로마 장군의 집에서 너 가가지고 거기서 왜 기도해주고 그랬느냐.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고넬료 집에 가게 되면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아주 하나님을 로마 사람이었지만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통괄했었던 그런 장군들 중에서 하나였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믿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분이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동일하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그 가정에 있는 모여있는 백부장 집에 있었던 모여있는 사람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되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이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마다 갈 때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 왔고 지구촌 역사 속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혜택 때문에 제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유대 사람들의 절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를 더 설명해주는, 그래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외부적인 이방인들까지도 다 같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신의 광야에서 불같이 맺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거기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그 안에서 이방 사람들도 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교회 안에서는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상 광야 생활을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체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은 간절하게 사모하면 누구나 다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체험을 다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신도 생기고 내가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신나는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이때의 의로 제자들이 탄력을 얻고 막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막 자랑하며 하나님 자랑, 말씀 자랑,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선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축복받은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축복성.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를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리오픈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교회도 다 잘 준비해서 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환경 상황이 될 때까지 좀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각각 하나님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